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얻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5장 7절에서 9절,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7절에서 9절,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시아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몇 안 되는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아 왕은요 히스기야 왕처럼 유다가 멸망해가는 어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늘 므낫세의 시대와 같고 아몬의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득한 세상,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의 크리스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시아 왕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 철학과 과학의 이야기, 이성과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진리처럼 되어버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시아가 개혁했던 시대이며 우리가 신앙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지금의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요시아 왕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점은요,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 왕,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들, 그들이 했던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요, 모두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의 첫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요,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 첫 단계가 결국 우상을 쫓고 섬기는 일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없애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여겼습니다. 이 세워놓고 섬겼던 우상들 다 찍어버리고 갈고 빻아서 잘못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렸다. 어제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땅을 오염시켰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데요.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가 눈앞에 십자가를 놓고 예배하는데도 우리 안에 욕심과 우상이 가득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요,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도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게 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특징은요, 또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중에 이 중점의 두 번째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요, 당시의 예배가 제사가 혼합주의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성전에 들어와 있었고요,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원래의 제사가 원래의 그 성전의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요, 요시야 왕은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른 장소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장소가 오염되고 파괴되면요, 거룩한 예배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요,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이건 지금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자리가 거룩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요,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도 수리했고요, 그곳에 사람들을 새로 세웠고요, 그것이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성전은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예배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교회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죄짓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험담하고 당을 지어서 싸우고 미움과 시기의 마음들 가지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킬 때, 그럴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바른 예배 지도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기억하시죠?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늦으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뭐 어떠냐,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군사들은 흩어지고 이 적들은 더 많이 모여드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도 남유다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분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도 성전에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남은 인생을 성전에서도 쫓겨나고 이 궁전에서도 쫓겨나고 그냥 그렇게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예배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없는 것이고 예배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편의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바꾸려고 하는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바르게 서도록 목회자와 우리 속회 지도자들,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그분들이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요, 예배가 바르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요,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장 중요하게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유월절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앞에도 그의 후에도 이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유월절을 지낸 모세도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고요. 다윗도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원인이 앞에 말씀드렸던 우상을 버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이 주도하여 이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지켜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성전을 수리할 때 발견한 율법책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알 수 없어가지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그 귀에 들려주었다라고 어제 본문에도 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안내자도 없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인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목적지에 가는데요. 뭐 우여곡절 끝에 어쩌다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너무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험난한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때로는 힘이 들지요. 이스라엘이 성대하게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노력을 들였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이 유월절을 지키느라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그것과 그 불편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풀어낼 때 야 고리타분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좋게 좋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풀지 않으면 결코 인생의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요시야 왕 때 그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 나라가 많이 기울었는데도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때요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을 버리라 이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해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우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앞에 있는 이 홍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산 위에서 100년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온 가족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홍수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제대로 풀리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씀대로 풀어나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제대로 풀릴 것이고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상을 없애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말씀을 읽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배를 통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리, 온라인 예배, 또 현장 예배, 파킹란 예배, 모든 예배에 충만한 임재와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